제가 여기 와서 조금 전까지 이제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목욕탕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죠? 네. 예, 목욕탕을 이렇게 법당으로 만들어서 몸의 때를 씻는 곳을 마음의 때를 씻는 곳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주지 스님의 말씀을 듣고 그 원력이 엄청 대단하다 싶어서요. 이렇게 또 청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먼저 주지 스님께 큰 박수를 몸의 때를 씻는 곳, 우리 뭐 매일매일 잘 씻습니다. 그죠?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그런데 마음의 때를 씻는다, 이것은 이제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아프거나 이런 거는 좀 또 그냥 혼자 간직하고, 잘 이렇게 뭐랄까요? 풀어낸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간다거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한다거나 하는 데는 사실은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마음의 때를 씻는 이 도량에 와서 저도 이렇게 법문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도 너무나 좋게 생각하고요. 영광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금강경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그 이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때를 씻는 것.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유난히 어리석었던 제자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주리반트카. 부처님께서 이 어리석은 그 주리반트카가 도저히 나는 수행생활을 못하겠다. 나는 그냥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형도 동생이 너무 어리석으니까 뭘 알려주면 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박하고 너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가려고 하는데 승가를 떠나려고 할 때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주리반트카에게 단어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라조하라낭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라조하라낭. 라조하라낭. 라조하라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더러움의 제거라는 뜻입니다. 때를 닦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 하얀 천 조각을 하나 주시면서 이것으로 계속 닦으면서 더러움의 제거, 라조하라낭을 해라. 그래서 계속 닦아요. 그래서 나가지 않고 네가 이걸 계속 해라. 이것이 너에겐 수행이다. 그래서 이 라조하라낭을 하면서 계속 이제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닦는 거죠. 내가 머무는 곳에 때를 닦고 다른 스님들이 계신 곳에 때를 닦고 항상 때를 닦습니다. 이 때를 닦는 것이 바로 실제로 몸소 청소를 하면서 말로는 더러움의 제거, 라조하라낭 이 하나만 기억해라.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라조하라낭을 계속 하다가 청소를 하다 보니 이 주리반트카가 딱 와닿은 거예요. 결국에는 부처님께서 마음의 때를 제거하라는 말씀이셨구나. 깨달음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사찰에 와 있는 거예요. 몸의 때를 씻는 곳에서 마음의 때를 씻는 곳으로. 그리고 어느 사찰이거나 다 마찬가지로 어느 곳 어느 장소거나 다 법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불자라면 누구나 다 내 마음을 더러움의 때를 제거하는 곳이 바로 법당이 되지만 특별히 이 행복선언에서는 육신의 때를 벗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때를 벗는 곳이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 장소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수행하기 좋은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이 금강경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라조하라낭을 외워라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염주를 돌리면서도 반세음 보살, 온마니 반매음, 광명진원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라조하라낭을 해보세요. 라조하라낭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익히다 보면 마음의 때가 제거될 겁니다.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독송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천일기도를 하면서 금강경 독송을 한다고 들었는데 뿐만 아니라 금강경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서 이렇게 모신다고 들었습니다. 행복선언에 마음의 때를 씻기 위해서 오시면 공덕도 좀 지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이따 갈 때 저 금강경 한 글자를 새겨놓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면 금강경 한 글자 이렇게 새겨놓고 가면
나중에 극락 가서 극락 가기 전에 만나는 분 누구 있죠? 염라대왕님한테 할 얘기가 생겨요. 염라대왕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알고 계세요? 염라대왕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금강경이래요. 모르셨죠? 저기 큰절에 같은 데 가면은 10대 왕을 모신 곳이 있어요. 네. 뭐 지장전이든 시황전이든 어디든 가면은 모셔져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염라대왕님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염라대왕일까요? 맞아요. 책을 읽고 있는 분이 염라대왕이에요. 관처럼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책이에요. 염라대왕님이 금강경을 그렇게 좋아해서 금강경을 머리에 이고 다니신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나중에 저기 저승 가가지고 염라대왕을 만났을 때 너는 살아생전에 좋은 일 뭐 했냐 물으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금강경을 독송했고요. 행복선언의 금강경 한 귀절 저렇게 모셨습니다. 이러면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준대요. 그래서 한 글자씩 새기세요. 예. 자 이제부터 본론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금강경 천일 기도를 하고 700일째 그 초청법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700일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다른 사찰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법문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강경을 1분부터 적어도 7분까지 700일째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저기 뒷부분 한 70% 정도 이걸 다 해설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어렵고 1분에서부터 7분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금강경이 어떤 경전인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금강경의 원래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 금강, 반야, 바라밀경. 네, 그죠.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무슨 뜻인지 그 전에 공부들 많이 하셨어요? 네, 다 공부를 안 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할게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금강이라고 하는 반야지혜로 사바세계를 건너 저 언덕으로 피안의 언덕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금강이라고 하는 것 혹시 뭔지 아시나요? 다이아몬드 맞아요. 그래서 금강경을 다이아몬드 스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강경의 금강은 말하자면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강력한 힘을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하면요. 제가 보니까 이 대리석도 다 쪼개요. 그 벽돌 쪼개고 뭐 타일 같은 거 자를 때 그 칼 있잖아요. 기계 칼 끝에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붙여서 돌들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그냥 쪼갠다고 해서 쪼개지지 않잖아요. 전기톱 갖다가 쪼갠다고 해서 금방 쪼개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지 아시겠죠? 근데 이 강한 그 금강과 같은 금강석과 같은 반야지혜.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지혜가 아니죠. 이 세상과 이 존재의 이치를 아는 통찰의 지혜. 그것을 반야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산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 존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소멸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관해서 그래서 아는 지혜를 반야라고 합니다. 원리를 아는 것.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고 싶어 하고 또 그 바람을 조금 주지스님께서 담으셔서 저에게 요청을 하셨고 요청을 하는 사이에 다른 분을 거쳐서 저에게 이야기가 들어왔고 그리고 저는 마침 이날 일정이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조건이 맞아 떨어졌죠? 그런데 제가 그냥 이 금강경 얘기만 할 뻔했는데 오기 직전에 주지스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듣고 처음 시작할 때 라조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주리반트카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제가 떠올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하지 않았겠죠? 자, 그것에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다 녹아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제가 살아온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제 부모님의 영향,
친구들의 영향, 도반들의 영향, 그리고 사찰에서의 영향, 가서 유학을 가서 공부했던 것까지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여기 법석에 앉는 직전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틀어졌으면 저는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각자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법화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와 같아서 법비를 모두에게 흠뻑 젖을 수 있게 그렇게 법비를 내리지만 그 법의 비를 똑같이 맞고도 받아들이는 것은 각각 다르다. 여러분들은 각각 다른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고 공부해온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각각 전부 다 그 요건이 다 맞아 떨어져서 지금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불교를 어떻게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또 이 행복선언에 모여서 금강경을 독송하는 그 인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진다. 그 원리를 아는 지혜를 반야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 강력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우리는 이 사바세계를 건너서 저 피안의 언덕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가진 그 제목에 담긴 뜻입니다. 자,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 금강경을 여러분들께서 항상 독송을 하실 때 맨 처음에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시함은 일식을 하면서 맨 처음에 첫 번째 분이 나오죠. 첫 번째 분. 제1부는 뭡니까? 법회 인유분이에요. 법회 인유분은 그 법을 듣는 대중들이 다 모여서 이 법회가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아침에 일어나셔서 탁발을 나가십니다. 탁발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셔서 공양을 하시고 그리고 맨발로 다니셨기 때문에 발을 씻고 딱 자리에 앉습니다. 이것이 제1분의 이야기예요. 기억나시나요? 이것이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시아문의 아는 누구예요? 안한존자입니다. 안한존자가 다 듣고 부처님의 말씀을 남기신 거죠. 여시아문 일식을 제4이고 기수붓고 두곤여대 비구중 하면서 쭉 나오죠? 1250 인구가 이렇게 다 모인 것처럼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대중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것에는 이유가 있죠. 뭐예요? 법문 들으러 오셨죠. 법석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면 법문을 듣는 곳. 그런데 이 행복선언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이 바로 700일째라고 하는 천일기도 가운데 700일째 되는, 그래서 700일을 기념한 법회에 제가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그렇듯 많은 대중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죠. 이게 첫 번째 법회 인유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 법회 인유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자로서 살려면 반복학습을 잘해야 되거든요. 매일 똑같은 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잘 살아가려면 똑같은 걸 잘하시면 돼요. 그 똑같은 게 바로 뭐냐면 기도하고 마음을 잘 챙기고 더러움의 제거, 마음의 때를 닦는 것, 그런 걸 잘하시면 돼요. 그걸 매일매일 놓치지 말고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법회 인유분이 그렇게 끝났어요. 두 번째는 선현기청부입니다. 선현기청부는 선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 게 나와요. 그 선현이 누굴까요? 맞아요. 수보리존자. 수보리존자가 부처님께 존경의 예를 표하고 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이니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면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금강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전이에요. 근데 질문을 모르고 계속 답만 찾아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선남자 선녀이니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이는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자, 그러면 한 번에 해볼게요.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이는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어떻게 앞에 보세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살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깨닫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질문한 거예요. 선현기청분에 수보리가 일어나서 수보리 이론자가 부처님께 깨닫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 정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제3분 대승정종분에 나와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마음을 일으켰다면 중생을 제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구류중생을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보통 사류중생은 생각을 많이 하죠. 테란스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는 구류중생을 얘기를 해요. 중생을 9가지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나누는 방식이에요. 태로 태어난 존재, 아래에서 태어난 존재, 습기에서 태어난 존재, 변화하는 존재, 그리고 유생무색, 형상이 있는 이, 형상이 없는 이, 유상무상, 생각이 있는 이, 생각이 없는 이,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9가지로 구류중생을 나눈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중생들을, 이 9가지나 되는 중생들을 무여열반으로 이끌어야 된다. 무여열반으로 이끈다는 게 결국에는 제도하라는 얘기거든요. 부처님께 질문하기를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부처님께서는 거기다 대고 중생들을 제도해야지 그런 거예요. 중생들을 먼저 제도해야 된다.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요? 라는 물었는데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깨달음을 추구해 나가는데 깨달음을 추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야 금강경을 몇 번 더 읽어라 라든지 아니면은 참선수행을 더 해라 라든지 라조하라낭을 100만 번을 해라 라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건데 부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중생을 제도해야지. 네가 깨닫고 싶다면 다른 이들을 이 중생들 구류나되는 구류 중생들을 무여열반으로 이끌어야지 그런 거예요. 열반에는 유여열반이 있고 무여열반이 있습니다. 유여열반은 말하자면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 무여열반은 그마저도 완전히 소멸된 상태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고 업보도 소멸되고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그런 완벽한 완전한 열반을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 이 중생들이 구류중생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깨달음을 구하는 선남자 선녀인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해 가셨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금강경은.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중생들을 무여열반으로 이끄는 중생들을 제도하는데 반드시 네가 제도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회인유분에 대중들이 1250명이 모였어요. 선현기청분에 수부리가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는 이는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부처님께서 제3 대승정종분에서 중생들을 제도해야지. 단 네가 제도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요거예요. 금강경의 핵심은 여기까지.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그 다음부터 부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셔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한자로 보면은 모양 상자, 이 서로 상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상자가 가지는 것은 의미는 원래는 생각, 추측, 가늠, 내가 만들어낸 모든 생각이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기 전에
여기 현수막이 붙고 또 소문에 들어서 원영 스님이 온다더라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 원영 스님 그 스님 이런 스님이던데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 스님은 뭐 공부를 좀 하는 스님이네. 또는 이 스님은 뭐 젊은 스님이네. 이 스님은 목소리가 좋네. 음악이 좋네. 또 강의 법문이 좋네. 라든 각각의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본인이 만들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대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지화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이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들었는데 거사님께서 10년 동안 저를 알고 팬이고 한 것은 저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사님은 아마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만 저를 좋아한다면 저와 유사한 스타일의 스님을 좋아할 겁니다. 왜냐? 내가 만든 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학습되어 온 많은 것들이 이 상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금강경에서는 이 불교에서는 약간 이것을 좀 뛰어넘는 초월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네가 만들어낸 것들이 깨달음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저 같은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을 봤을 때 거부감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상이 갖는 것에는 아주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는 약간 특히나 반야공 이쪽에 오면은 도대체 말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약간 이 현실에서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초월해 있는 것처럼 심지어 도덕적으로 해선 안 될 일들을 이렇게 저지르고도 그것이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되는 걸림없는 무해행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걸 바라봐야 돼요. 어쨌거나 이 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스님들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이 아상은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생각은 이러한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의 아상은 아트만, 어나트만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트만을 배제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지만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 내가 가진 것, 내 것, 내 생각, 내 성향 모든 것에 다 나가 붙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상입니다. 부드갈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는 윤회에 대한 개념에서 윤회를 하는 주체가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인상은 나다 너다 구분하는 거예요.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건 내 거, 저건 네 거.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그런 사람이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구분을 하고 벽을 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식구, 내 가족, 또 우리 절 식구. 그러다가 우리는 우리 불자, 우리나라 사람 좀 더 확대되면 동양 사람 그리고 점점 확대되면 또 더 인류 이렇게 나가겠죠. 나중에 외계인을 만나면 우주인을 만나면 아마 또 지구에 우리는 같은 지구인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구분들이 바로 인상에서 시작된다. 나다 너다 하는 구분.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그런 개념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렇게 조금씩 해석이 달라졌어요. 세 번째, 중생상.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갖는 집착입니다. 사트바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자, 제가 여러분 맨 처음에 가르쳐드린 한 단어가 뭐였어요? 더러움의 제거? 그리고 라조하라나. 이거를 외우는 분도 있고 못 외우는 분도 있어요. 그죠?
생소해서 아유 내가 뭘 알아.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상이에요. 아유 내가 나이 먹어서 그걸 어떻게 외워? 라고 하는 상이에요. 불교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여러 군데 하고 다니는데 보니까 연세를 드신 분들이 더 잘 알아듣습니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잘 알아들어요. 불교가 적성에 딱이야 여러분들. 그리고 부처님은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렇게 열어두셨어요. 벗어날 길을.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사트바. 중생에 대한 집착. 그리고 네 번째 수자상이. 이것은 지바라고 하는데 생명에 대한 집착입니다. 예언의 신 아폴론이 무속인인 시빌이라고 하는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첫눈에 반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청혼을 합니다. 청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저기 해운대에 가서 해운대 거기 모래사장 가가지고 모래를 한 줌 쥐고는 갖다가 주면서 이만큼의 생명을 주세요. 그랬어. 아폴론 신한테. 아폴론이 자기한테 푹 빠져가지고 청혼을 하니까 내가 그 청을 받아줄 테니 내 소원을 들어달래. 모래를 한 줌 쥐어봐 얼마나 많아요. 이 모래 수만큼의 생명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허락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늘 행복하고 좋은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 무녀 시빌이 마음이 변했어요. 아폴론 신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이 무녀 시빌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싫어졌어. 헤어지자 그래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데 이 아폴론 신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시빌이 아폴론 신에게 청혼을 받아들일 때 조건이 모래수만큼의 생명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빠진 거예요. 어떤 조건일까요? 젊고 아름다운 상태로 이만큼의 생명을 주세요 해야 되는데 젊고 아름다움이 빠진 거야. 그냥 생명만 준 거죠. 자 그러면 늙겠어요? 안 늙겠어요? 늙죠. 늙어요. 그래가지고 나이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들지. 줄어들잖아요. 키도 좀 작아지고 몸도 좀 작아지고. 근데 이 모래수만큼 생명이 있으니 수백 년을 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이 무녀 시빌이 그 동네에 이 항아리가 있는데 작은 항아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항아리 벽에 붙어 살았대.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죽는 것이라고 얘기했대. 우리가 바라는 그토록 바라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채로 영원히 살면은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생명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그것 또한 상이다.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얘기를 해드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대중들과 함께 다 모였어요. 제1분, 법회인 2분. 자, 두 번째, 선현기청. 수보리의 존재가 일어나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는 이는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제3분 대승정종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제도해야지. 다만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제도에 따른 상이 없어야 한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어야 된다. 자, 3분까지 여기까지 했으면 네 번째 묘행무주분이에요. 상이 없어야 돼. 중생을 제도하는 것도 또 누군가를 돕는 것도 모두가 다 내가 했다는 상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 묘행무주분에는 아름다운 미묘한 행은 머물지 않는다. 머무름이 없어요. 어떤 좋은 행동을 하건 남을 위해서 하건 하다못해 여기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금강경 한 글자씩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금강경을 한 글자를 여기다 모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승 가서 염라대왕 만나면 옛날에 제가 살아생전에 행복선언에서 금강경 한 글자 새겼는데 얘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강경에서는 여기 이 묘행무주분에서는 상을 내지 말래요. 근데 저는 그 정도 상은 내도 된다고 봐요. 가서 얘기하세요. 나중에 염라대왕 만나면. 네, 저기 기독교에서도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밀으라고 했나? 왼쪽 뺨을 맞으면 뭐 오른쪽 뺨을 내밀으라고 했나?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또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나 좋은 일은 사실은 소문을 내면 좋아요. 나 행복선언에다가 금강경 한 글자 새겼는데 해봐요. 마음이 뿌듯해. 절에다 기도 올리면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고 우리가 기도도 붙이는 거잖아요. 절에 금강경 하나를 딱 한 글자를 새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뭔가가 나를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힘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조차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을 갖지 마라. 하고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했으나 그것에 대해서 상을 갖지 마라. 묘행무주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 5분이에요. 자, 4분은 묘행무주분. 그죠? 제 5분은 뭡니까? 열이실견분이에요. 열이실견분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이치를 있는 그대로 잘 봐야 됩니다. 그 이치가 바로 반야의 이치고, 반야의 이치는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반야의 이치. 부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도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이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었으니까. 이치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6분 정신희우분. 바른 믿음은 희우하다. 바른 믿음은 곧 맑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상이 없고 편견이 없어야 되는 거죠. 아, 저 스님이 말을 저렇게 하네. 아유, 저거는 아닌 것 같은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스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각각 여러분들의 업대로 달라질 수 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 업대로 해설을 이 부분에 더 강점을 두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스님은 그분들대로 저 다른 부분에 강점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의 원리는 정신희우분은 맑을 정자예요. 맑은 믿음은 희우하다. 여기에서의 맑음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를 초월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실에 적용을 시켜서 바라봤을 때 잘못된 행위를 했는데도 괜찮아, 맞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과 이 내용은 철저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맑은 믿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놔라. 그조차도 상이 된다. 그리고 7번째 무등무설분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것도 없고 또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법을 설한 바도 없다. 무등무설분. 여기가 7분입니다. 당신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한 적이 없대. 왜냐하면 상이 없으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상도 없고, 그리고 깨달음 얻은 내용을 너희에게 법을 설했다고 하는 상도 없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였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 우리는 금강경에서 상을 없애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사실 현실에서 그것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여러분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상들은 다 나에게 업이 되기 때문에 내 업을 조금이라도 맑히고자 노력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지혜롭고 자비로운 그런 왕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따뜻하고 자상하고 또 현명하고 그런 왕자였고, 왕이 돼서도 너무나 인자하고 현명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왕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인상을 써요.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근데 인상을 쓰다가 좀 지나니까 점점 짜증을 부리기 시작해요. 짜증을 막 내요. 근데 아무도 이유를 몰라. 그러더니 이제는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욕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화가 나면 폭력을 해줘요.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걸, 도대체 그토록 지혜롭고 자비로웠던 그 왕이 왜 저렇게까지 변했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문이 났냐면 왕이 아프대. 몸이 아프니까 자꾸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병이 낫지 않으니까 이 왕이 알고 봤더니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파. 그래가지고 의사를 부르고 아무리 약을 구해도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마지막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보감같이
의학서를 전국에 있는 모든 의학서를 다 갖고 오니라. 이래가지고 의학서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는 듣지도 않는 이 의학서 무슨 소용이냐. 불을 지르려고 그래요. 불을 지르려고 딱 불을 갖다 대려고 하는 순간 누가 앞을 딱 가로막아요. 가로막아가지고 저는 의학의 신입니다. 왜 의학서들을 다 불태우려고 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필요도 없는 거 뭐하러 가지고 있냐.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된다. 내가 그동안 몇 년을 아팠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그 의학의 신이 어디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전국에서 명이란 명이 이웃나라까지 다 불러도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 의학의 신이 이전에 다른 의사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약을 다리는데 먹을 때 빨대처럼 빨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목 안에 좀 깊숙한 곳에 빨대를 넣고 그대로 빨아드세요 해서 약을 먹여요. 왕에게. 근데 왕이 그걸 먹고 나서 통증이 가라앉는 거죠. 그리고 좀 있어 한 2시간 있다가 또 한 번 먹고 또 더 괜찮아져요. 또 한 번 먹고는 완전히 나아요. 그래서 왕이 너무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의학의 신이 하는 말이 전하 입안에 충치가 심해서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약을 입에 이제 그 치아가 닿으면 그 바이러스가 넘어가서 병이 낫지 않는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가진 충치와 같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부도 하고 여러분 기도도 하고 절에 와서 금강경 복성도 많이 하고 좋은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실생활은 별로 변화가 없어. 내 마음이나 내 행동에 별로 변화가 없어. 그렇다면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나의 충치 때문에. 내가 가진 충치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충치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럼 그 충치가 무엇일까? 그건 여러분 각자 다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이 충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험담하는 것이 충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편견이 충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화를 내는 것이 충치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 충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충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강경을 통해서 기도도 하고 또 복받기를 구원하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여러분 자신의 충치를 먼저 치료를 해야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더 나은 불자가 될 것이고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삶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께 더러움의 제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요? 그 이름이? 라조하라남. 라조하라남 더러움의 제거를 하면서 내가 가진 충치가 무엇인가 더러움을 씻어내고 충치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하루 노력하면 한 발짝 하루 더 부처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것을 작심삼일에서 3일 하면은 3일 정도의 거리를 내 성불의 거리를 가깝게 할 수가 있습니다. 100일 기도를 하면 100일 동안 가까워질 수 있고 1000일을 하면 1000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많은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침묵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대중들이 못 믿을 거다. 그러면서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리고 결국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동안 37년 동안 너희들에게 해준 이야기들은 진짜가 아니고 다 방편이었다. 진짜는 아직 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5,000명이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5,000명의 아라한들이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그리고 남아있는 대중들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껍데기는 다 떨어지고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진짜 열매만 남았다. 대한민국에 금강경 가지고 천일 기도를 하는 곳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일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수승한 것이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승하고 진짜가 된 거죠. 정말 알짜인 겁니다. 부처님 당시로부터 쭉 살펴보면 많은 시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에도 대부분이 인정하는 말세라고 하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 말세 중생 가운데에도 상근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알짜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알짜라고 생각합니다. 제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